지난주에 서울에서 손님이 오셨었잖아요. 목사님 네 분이 예배를 참여하시고 점심을 같이 드시는데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남존지교회 찬양단은 서울 어느 교회에다 내놓아도 안 뒤질 것 같아요. 이렇게 칭찬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교회 찬양단 실력 있죠? 네.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까무라칠 만큼 행복하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서 눈물밖에는 나지 않았던 때가 언제부터였나요?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에 대하여 감격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부터였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깨졌거든요. 예수님을 만나 부서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까무러칠 만큼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어요. 깨지면 작아지거든요. 부서지면 낮아져요. 왕창 깨지고 부서지면 나라는 존재를 신뢰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이 없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작아져요. 나라는 존재를 신뢰하지 않게 돼요.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은혜는 밀려와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넘치는 은혜, 살려주시는 은혜, 고쳐주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 보호해 주시는 은혜, 치료해 주시는 은혜, 인도해 주시는 은혜, 승리케 하시는 은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너무 커서 까무라칠 만큼 감격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 바울도 큰 자란 뜻 아닙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깨졌어요. 내가 악한 죄인이라는 걸 발견했죠. 그리고 나니까 그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고백했던 게 지극히 작은 송도보다 더 작은 나인 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했지요. 우리의 고백인 것처럼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요, 깨진 사람은 은혜가 커 보여요. 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죠.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나는 작은 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는 걸 알게 되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젖게 되죠. 저는 이런 질문을 목회하면서 자주 들어봤어요. 목사님, 타락한 아담은 천국 갔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구원은 받았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를 죄 가운데 밀어낸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겠어요? 모든 사람을 죄와 사단에게 도매금으로 넘긴 그 타락의 원흉이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고 천국 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복음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입술로 들려준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복음을 원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첫 번째 복음이다,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해요. 다 똑같은 말이지만 그 의미를 살려 달리 표현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맨 먼저 주셨어요.
너로 인하여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와 여자의 후손과 너희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되게 하여 네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말이죠,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태어나 우리의 죄의 값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에 관한 애언이었다고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들이 타락하자마자 은혜의 수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만이 아니고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은혜의 수문을 흘러가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을 대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과 천국의 백성 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시는 복음, 여자의 후손을 그림자로 믿는 복음 때문이지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에게 어떤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천하 인간에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사도행전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구약의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거야 간단합니다. 구약의 사람도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니, 당신 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는 신약에 오신 분인데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단 말입니까?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그림자를 보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실체를 보고 믿고 구원받은 거죠.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친 건 장차 나의 죄를 위해 죽으러 십자가 지실 예수님의 그림자를 미리 본 거지요. 그래서 구약의 소재도 내 주님이 자기 뜻을 미랄처럼 깨뜨려 내 뜻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것에 대한 예표였고, 모든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화목제물 역시도 장차 십자가의 여자의 우선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 그림자를 보고 구원받았다 설명한 거지요. 여러분, 오늘 아담이 구원받았다, 천국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그림자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천국 갔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건 제가 거짓한 성경 해석이 아니고 기독교 정통의 복음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상하다는 말씀은요, 뭉개버린다는 뜻입니다. 발로 밟아 고구마나 감자를 으깨듯이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 네가 죽이도록 상하여 못 박지만 부활하여서 사만 권세를 가진 사탄이 네 머리를 깨뜨려 부술 것이라고 하시는 사단, 뱀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에 의하여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빌라도와 헤롯을 통하여 예수를 재판에 넘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을 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궁지로 몰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에 물리는 십자가에까지 우리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고, 그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사망의 권세로 이 세상을 두렵게 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저주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의 단어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 주실래요? 포기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주는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저주는 하나님이 그 인생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포기한 거. 이 히브리 원어의 아라르, 포기라는 단어는 뭐냐면 말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줄 것을 이제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그것은 사단에게 한 저주였지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은혜 주시도록,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도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선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가정에 포기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인데, 이 약속을 여러분 모두가 확신하고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복된 소식을 두고 이런 말 아닙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건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요, 의로운 소식입니다. 춤춰야 할 만한 소식입니다. 죄 용서받게 하는 복음,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복음, 하나님의 원수였던 이들을 자녀로 삼아주시는 복음, 이 최초의 복음을 우리만 들은 게 아닙니다. 타락한 아담이 들었고 범죄한 하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존 켈빈은 그 유명한 기독교 강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계시의 빛 아래에서 분명한 구원의 신앙을 가졌으며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은 아담에게나 하와에게나 우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계시의 빛이 임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계시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계시의 빛이 여러분과 저로 승리하게 한 겁니다. 저는 이준표 목사님을 돌아가셨지만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준표 목사님의 책을 정말 애도합니다. 그분의 별세의 신비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분들 중에 아담이 구원받았습니까? 멸망받았습니까? 라고 나에게 물으면 나는 그들은 최초에 타락한 사람이었으며 최초로 구원받은 자의 조상이었다고 대답합니다.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요, 최초의 타락자이지만 최초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요, 최초의 신자요, 최초의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죠. 물론 아담의 모든 후손은 사단에 의하여 종이 되고 사단에 의하여서 우리 모두는 다 사망 안에 놓이며 진노 아래 놓였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역전시켜 주신 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었죠. 아담도 여자의 후손을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욕으로 넘어가며 죄의 무게에 빠져있던 그마저도 그림자인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이 가능했다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되신 예수를 본 우리들의 구원은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림자만으로도 충분히 의인이 될 수 있었다면 온 등짝에 채찍에 찢겨져 피를 흘린 예수를 바라본 우리들의 구원은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양손에 녹슨 노새에 박혀 피를 쏟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셔서 선혈이 낭자한 예수를 바라보고 옆구린 창에 찔려 피와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한 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모든 빚과 죄의 값을 한 땡전 한 입도 남김없이 다 지불했다고 하신 예수를 보고 믿는 우리들은 연약에도 구원이 확실합니다. 부족에도 의로움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음을 믿는 아담과 와에게 주시는 그림자의 십자가의 옷이 가죽 옷이었지요.
화면을 보고 창세기 3장 2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 흘린 피가 있어야만 만들어줄 수 있는 옷이지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네가 너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미리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맛보여 주신 사건이 짐승을 잡아 피 흘리고 그 가죽옷을 입힌 원시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옷 입었어요. 가죽옷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의 옷은 바람에 벗겨지지 않아요. 시험의 바람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불어올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상처의 바람이 우리 안에 일어나 과거의 수치도 드러내고 아픔도 드러내고 상처와 실수도 다 드러낼 때 사단은 그것이 보인다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옷 입은 한 네 과거의 허물은 보이지 않는다. 예수로 옷 입는 한 네 과거의 실수는 나 여호와에게 보이지 않는다. 예수로 옷 입는 한 너는 나에게 예수만큼 어렵고 예수만큼 거룩하며 예수만큼 완벽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로 옷 입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짐승의 피만으로도 예수의 그림자가 충분하였고 구원이 충분했다면 그 예수의 피를 믿고 날마다 예배하며 찬송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얼마나 완벽한 의와 거룩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김남주 목사님은 메시아 고난과 영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능가할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구약은 은혜의 시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위 하나 행한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야말로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외침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로 옷 입은 것이 분명하시다면 아멘 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로 옷 입은 한 우리의 수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옷 입으면서도 내 스스로 수치를 스스로 잘 확인해요. 아니, 사람들은 예수로 옷 입는 우리를 지난 과거의 부끄러움과 실패를 자주 기억하며 생각나게 하도록 공격할 때도 있죠. 여러분과 제가 서야 할 곳은 십자가 앞이요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그의 피와 의의 옷으로 인하여 완전하며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해주신 걸 믿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전교개혁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거부였습니다. 백작이었고 성주였습니다. 군대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사병이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의 군대에 쫓기면 자기 성 안에 개신교 개혁자들을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 군대로 지켜주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의 보탬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그 헌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지요. 그가 지었던 찬송과 시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당신의 피와 의, 내 아름다운, 내 영광스러운 의복. 여러분, 예수의 옷은 부끄러운 옷 아닙니다. 예수로 옷 입는 건 영광스러운 옷이요 의복이에요. 이 예수로 옷 입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이에요.
사단은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어도 우리 하나님은 깨끗해졌다. 왜냐? 여자의 우선인 내 아들이 피를 흘려 네 죄의 저주를 대신 받았기에 너는 깨끗해, 너는 완벽해, 너는 의로워, 너는 거룩하다고 네 선언 앞에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영국의 찬송가 아버지였던 아이작 왓츠 목사님은 그래서 아담의 족속이 자랑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지만 그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조상이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걸 찬송했어요. 화면에 노랫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안에서 아담의 족속들 자랑하고 그의 조상이 이뤘던 것보다 더 큰 축복들을 받았네. 그 안에서가 누구 안에서입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것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이것이 믿어졌다면 우리 다른 것 부족해도 우리의 구원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실수하고 우리 실패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과 저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며 세워가실 거예요. 아담은 예수를 만나고 깨달았어요. 내가 컸구나.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가 깨지고 작아져서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고집이 곧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는 우상 숭배였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 그는 작아졌고 부서졌고 깨어져서 낮은 자의 자리에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하,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시구나. 아하,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사단이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여 물게 한 일이었구나. 아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위대한 복음의 열매였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선언했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옷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딸의 명분을 얻는 자 되었어요. 우리 행위 때문 아닙니다. 은혜로 얻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과분한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직 공짜로 구원받은 거죠.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갈라디아 4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내 자녀 사랑하지만 내 자녀 은혜 못 줘요. 구원 못 시켜요. 왜냐?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어미가 딸을 사랑하지 않는 어미가 있겠어요? 어떤 할머니가 손주를 아끼지 않는 할머니가 있겠어요? 그래도 죄에서 건지지 못해요. 불신앙에서 끌어내지 못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의 죄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었기에 죄가 없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속량하심은 죄 없는 분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주실 수 있어야만 우리가 아들의 명분, 딸의 명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신 거지요.
그런데 우연히 율법을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이 땅에 모세를 통해 주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우선인 당신의 아들을 보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속량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 보내셨고 십자가지게 하셨으며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믿는 사람들이지요. 이 복음을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앤디 스텔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시작은 아담이 타락하자마자였다. 복음의 개헌은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고 태초부터 은혜의 수문은 열렸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도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도옥이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를 살려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우리 연약함보다 더욱 넘치는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안 넘어졌어요. 우리의 죄악보다 더욱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부족함보다 더욱 넘치는 은혜, 흔들리고 상처받은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붙들어 왔는데 어떤 이는 그 은혜에 까무러쳐요. 어떤 이는 그 은혜에 감격해요. 어떤 이는 예배 때마다 그 은혜를 노래하면 견딜 수 없어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요. 견딜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서졌기 때문에 그래요.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점점 커지는 건 자기의가 커지는 거죠. 자기 자랑이 커지는 거죠. 자기의 신앙이 커지는 거죠. 그것이 곧 사울, 스스로 큰 자라고 여겼던 사울에 살았던 시절이었어요. 예수를 만나 육의 눈은 어두워지고 비닐이 벗겨 수건이 거두어져서 십자가를 보게 되자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자리에 내려가자 과분한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보다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고 사도되게 하셨다는 복음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4절과 15절을 바로 그 사실에 대한 바울의 증언이지요. 우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욱 넘쳤느니라. 무엇보다 더 넘쳤다는 얘기입니까? 아담의 범죄한 사실의 죄의 결과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희생한 값의 결과가 은혜가 훨씬 넘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믿음 지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욱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는 부족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더 이상 멈추기도 만족해도 될 것이지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동일한 논조로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이렇게 외쳤지요. 큰 소리로 우리 읽어봅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입니까?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입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더욱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더욱 넘치는 은혜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아픔도 많아요.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상처보다 더욱 넘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상처가 보석이 되게 하세요. 은혜를 알면 나 상처받았다고 주저앉지 않아요. 더욱 넘치는 은혜가 상처도 꼬매주시고, 상처가 멸관이 되게 하시고, 상처가 일어설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고, 상처가 뛰어넘을 수 있는 울타리를 가로지르는 사다리로 삼기 때문이지요. 이런 거 저는 남자의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우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성전에 나와 사모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믿음의 주요, 우리 가정의 믿음의 주요, 남전 육교의 믿음의 주는 예수님 한 분뿐이요, 예수를 안 입는 한 나와 내 가정은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의 옷이 방화복이요, 예수의 옷이 거룩한 옷이며, 예수의 옷이 천국 자녀의 자격이며, 예수의 옷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걸 믿고,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벗겨지지 않는 옷을 입었습니다. 더럽혀지지 않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